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과도 앞에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이 감사절만큼 중요한 매일의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매일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역설적인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신년 감사주일이 있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첫 수확이라는 의미가 옛날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하우스에서 사시사철 열매를 거둡니다. 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과 달리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1년 중 어떤 월급을 첫 열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의 의미는 더 다양하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왜 감사절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을 정말로 성도들은 많이 좋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에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권면으로 시작한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만 읽었는데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24절 쭉 넘어와서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땅의 보물을 쌓는 것, 이 두 개를 두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말로는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에서 잘 살기 힘들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2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니까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지키시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거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주어진 인생과 인생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새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나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에게 입힌 옷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위대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하다는 솔로몬의 영광도 한낱 백합화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너희 인생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르냐는 것입니다. 다 알지요. 그럼에도 잘 안 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33절이 아니고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33절 말씀은 굉장히 멋진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이 결론이라는 것이 왠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쳤으면 좀 더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일이나 걱정해라. 오늘 일이나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을 결론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책임,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염려는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세상적인 어떤 보상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맞이한 감사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이 감사절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감사절에만
생각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끼 식사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과 오늘 하루를 주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커피를 마셔도 단순히 커피향을 즐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간섭 앞에 나는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 하루만이라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을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점검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3번 나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3번 얼굴을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에게 1년에 3번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자, 그 말이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자.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맞이하는 아침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해야 하는 생각이고 감사입니다. 결국 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공급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근본적인 사실을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유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만나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지 지키지 않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가 배부르면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든지 고프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죄악된 본성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수학을 할 때나 또는 일용한 양식을 먹을 때나 입을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얻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다 이루었는데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한 것을 얻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얻었으면서도 매일매일 불평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주일 반복합니다.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일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아침도 주시고 감사절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은 우리들의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개입과 기적은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이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내내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가 내린 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매일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을 한번 봐라. 너희가 이러고도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한번 찾아봐라. 나를 한번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였느냐? 그러니 이제는 이런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허락한 나를 좀 봐주라. 나에게 눈길 좀 주라.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옷을 입으면 옷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 음료에게서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하였느냐? 그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왜 이런 것들을 더 욕심을 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 감사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어서 썩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감사절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하루야말로 정말로 기가 막힌 기적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할 때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 양식을 먹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 그곳에서 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런데 매일 내려주신 만나가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날들인지 모르고 지냅니다. 기적 같은 날들을 지내면서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루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만나를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만나가 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매 사건에 말씀하시고 개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다만 밥 3끼뿐이냐, 먹을 것뿐이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가 만나고 싶지 않느냐?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결론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며 특권이며 자랑이고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중요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따로 감사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추수감사주일이라도, 맥추감사주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적적이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날들인지, 이런 날을 정해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일이 염려할 것인데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먹을 만나까지 거두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절이 될 것이고, 또한 날마다 성도로서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절만큼 중요하고 값지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적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